한 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6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각 교회를 평가하시고 그에 따라 칭찬하시든지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각 교회에 처방을 주시고 그 처방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갔을 때 받은 글이죠. 근데 2000년이 지난데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타당한 그런 교훈과 도전을 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졌고, 그와 더불어서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본성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또 21세기 이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7번째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였기에 그렇게 자비하시고 그리고 격려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왜 그런 진단을 하시고 또 그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리고 7개를 한번 총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 성경에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항상 보면 지도로 보죠. 우리 과연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날의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인데 서쪽이죠. 여기 에게해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교회 모습이 있어요. 이게 7개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두아디라,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를 살펴봅니다. 자, 라우디게아는 그 옆에 부르기아라고 써 있죠. 부르기아라고 그러는 지방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에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한 40마일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통의 요지죠. 이 에게에서부터 쭉 이 길을 따라서 이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는 그 중간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편리하니까 뭐 장사도 잘했겠죠. 그리고 목화도 재배하고 뭐 금융업이 발달했고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그것도 그 지역에서는 아주 목축을 잘해서 아주 질 좋은 양모, 검은색의 아주 이 양모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아주 부유했어요. 한 번은 도시가 완전히 지진으로 파괴됐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그 개발 다시 이렇게 세우는 복구비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절했어요. 아이, 우리 돈 많어. 그러니까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우리는 부자야 하는 자부심이 대단한 도시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였습니다. 자, 그곳에는 또 안지를 치료하는 아주 좋은 안약이 생산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우리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로가 목회를 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자, 항상 이 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보면은 주님께서 먼저 당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다. 그 교회 실정에 맞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주님은 자신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하고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아멘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응답할 때 아멘 그러죠. 아멘의 뜻이 뭐예요? 확실하다, 참되다, 진짜다 하는 뜻이죠. 자,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은 상당수가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6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느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거기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 진리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이 바로 아멘이죠. 아멘의 하나님으로 복을 빌며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맹세해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 마찬가지로 진리 대신에 아멘, 아멘으로 돼 있어요.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며.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자들은 누구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맹세하는 자들도 아멘 하나님께 맹세하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약속할지라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누가 찾아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께서 입에 내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본문 다음에 17절 우리 보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자, 아멘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누가 아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은 지금 아멘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바로 서두에서, 이 편지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라우디아 교인들은 신실하지 못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인들을 근본적으로 갱신해서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길 원하시는 그 소원이 그 주님의 소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주님은 라우디아 교인들 행위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잘 진단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진단, 명의 중에 명의신 예수님께서 딱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진단이 뭐예요? 그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하는 거죠. 하신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그 라우디게아 주변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와 그리고 이 골로세라는 두 도시가 있어요.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아주 뜨거운 온천물이 나와요. 거기 들어가면 뭐 좀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아주 효능 있는 물입니다. 또 골로새는 아주 차고 시원한 물이 여기 솟아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뭐 차든지 덥든지 하라,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해요. 더운 물은 더운 물대로 효과가 있고 찬물은 찬물대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미적지근한 라우디게아 지방의 물입니다. 수질도 좋지 않은 데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이건 참으로 먹기에 역겹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라 주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 회색지대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 향해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토하여 버리리라. 지역하면 내가 내 입으로부터, 내 그 입으로부터 너를 토해내기 직전이다 하는 거죠. 으악 하면서 뭐예요? 지금 토해내기 직전이 상태가 바로 지금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결코 이 미적지근한 신앙 상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진단은 뭐예요? 근데 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부자라 부유하여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인데 내가 부자 된 것은 나 때문이야. 내가 그랬어. 지금 그 뜻이에요.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되어서 지금 아주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비슷한 내용이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하고 가리킵니까? 남유다를 가리킵니까?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이 기고만장한 거죠. 어이구 우리가 부자야. 바로 그 앞부분 12장 7절 보면 무슨 저울을 달 때도 저울추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이익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여튼 불의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떵떵대죠. 내가 수고한 중에 죄를 할 만한 것이 없어. 난 잘못한 것이 없어. 난 떳떳하게 돈 벌었어. 아주 당당하게 보입니다. 호세아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부자가 된 것은 이 우상 숭배와 결탁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 1세기의 로마 제국에서 크리스찬답게 살면서 크리스타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부유한 삶을 살기는 사실은 어려웠어요.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여기와 끈이 닿아서 비즈니스를 해야만 돈을 벌지 크리스찬답게 살아서는 어려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라우디에 교인들이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빡빡 긁어모았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더구나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같이 별로 박해도 없었어요. 박해도 없이 편안한 삶.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긴장, 정말 주의 은혜를 삼하는 갈망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던 그냥 루틴한 거죠. 어이구 일요일이네. 10시, 11시 교회 가야지. 그냥 그런 식이죠. 정말로 주님 보실 때는 치유가 심각한 상태였는데 그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무감각했습니다. 근데 물질적으로 풍성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영적으로도 아주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중심을 딱 들여다보니까 아니오시다 이거죠.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라우디아 교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난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요. 주님 나는 영적으로 뱅크럽스 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난 주님만 붙듭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라우디아는 난 다 있어. 부족한 거 없어. 좀 이런 식이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그로 인해서 뭐 캥기거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졌네 이런 애통함도 전혀 없었어요. 라우디아 교회는 말세 배교하는 혹은 주님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대표한다 하겠습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주님과 진리를 떠나서 세상 걸로 내가 얼마나 가졌는데 누렸는데 그걸로 자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희생, 주님을 향한 수고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면 돼요.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오래 믿었으니 내가 이 교회 온지 오래됐으니 직분을 갖고 있으니 그동안 많은 일을 했으니 내가 성경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자기의 존재를 과시할 뿐 이제 더 이상 열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열심되면 괜히 뒤에서 끌어당겨. 목소리는 커요. 사람들 의견도 막 좌지우지해요. 그러나 막상 섬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 신앙의 진보가 없이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주님을 요즘 말로 하면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섬기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차갑게 거부하고 악에서 떠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처방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라우디아 교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으면 편지 못 들어보내요. 하나님의 때에 그냥 꽝 지진으로 치든지 쳐버리면 끝이죠. 그러나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야 내게서 살아 그랬어요. 자, 주님께 산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께 뭐 돈을 가져가서 주님께 지불하고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저절 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거기 돈 없이 사라 그랬어요.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공짜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돈 없이 와 그런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믿을 때, 나를 의지할 때, 내게 구할 때 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지금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불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로 연단한 금이라. 자, 라오디아 교인들은 우리 부자야 부자. 그때 예수님은 아니야 니네 거지야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좀 영적으로 가난해 그러므로 부유해야 돼 하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내게서 가져가라 하는 거죠. 자, 연단한 금 성경에서 이 연단한 금을 말할 때는 뭔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우리 고백이 있어요. 자, 욥이 했죠. 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의 대명사죠. 어느 날 졸지에 자기의 재산 그 만든 자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아들 딸 다 잃어버리고 몸에서는 엄청난 뭐 피부병이 나서 막 그냥 기와를 쪼개서 북북 긁고 피투성이 되고 피부는 커먹게 타들어가고 막 열이 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와이프도 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할 정도로 또 신방 왔던 세 친구는 돌아가면서 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하나님인데 너 분명히 죄를 졌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지 하면서 얼마나 참 힘들게 합니까? 그런 속에서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욥이 딱 깨달은 말씀이 저 말씀이죠. 그렇구나. 하나님께 지금 나를 단련하시고 계시구나. 내가 이 단련, 이 터널이 끝나면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24K 골드같이 나오리라 하는 귀한 고백을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했습니다. 말라기 3장 3절 우리 하고 한번 없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가 안 나와요? 예, 말라기 3장 3절 봅니다. 제가 읽겠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이자선을 깨끗게 하되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불로 그들을 금같이 은같이 연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정결하게 돼서 그들 자체가 의로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성도에 있어서 고난은 삶의 일부에 피할 수 없어요. 그냥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주어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존귀를 얻게 함이라. 그래서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라우디아 교인들에게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는 그런 연단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져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사실 부자죠. 근데 엉뚱한 거 붙잡고 라우디아 교인들 우리 부자야. 그들이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시작. 흰 옷 그랬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흰 옷을 사라고 합니다.
라우디아 교인들은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이 검은색 양모 이게 최고예요, 최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진 그런 고급 의류로도 너희들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결코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신옷은 성도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로 상실했던 하나님 백성들의 참된 그 모습, 그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네. 그 속죄의 은총을 인해서 감격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세상과 구별돼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주님은 그들에게 신옷을 사라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는 뭘 사라고 그래요? 안약을 사라고 합니다. 라우디게아들이 지금 볼 걸 못 보는 거죠. 우리 부자야.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릴 때 그 동네에서는 눈을 치료하는 유명한 안약이 나왔어요. 이 안약만 바르면 모든 눈병이 나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안약으로도 결코 너희들의 소경됨 이거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 얻어진 그 눈을 밝히 치유받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베드로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분도 안 좋고 배도 고프고 그러나 또 다음번 출항을 위해서 또 와가지고 그물 물에다 이렇게 씻고 있었죠. 근데 주님이 오시더니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래 배웠는데 고기 잡는 거로 내가 얼마나 이력이 났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 깊은 데로 던지라고 별로 내키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하니까 까짓 거 뭐 한번 던져보겠어. 별로 내키진 않지만 미기정비정하면서 갔어요. 근데 딱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얼마나 이게 땡기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얼마나 잡은 고기가 많은지 뭐가 찢어져요?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물 앞에 딱 엎드렸어요.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빛이신 주님 앞에 딱 서니까 뭐예요? 이거 얼마나 이거 내가 지저분한가 더러운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헐벗고 가난하고 비참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에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그 모습을 라우디아 교인들아 좀 가져라 하는 거죠. 자, 이 칭찬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책망받은 이 라우디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자,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관계론적으로 볼 때 우리 사랑 반대는 미움인가? 아주 무관심이죠. 다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무엇으로 책망해? 그냥 내버려도 망할 텐데. 그러나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좀 돌이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끄신 대로 가라는 거죠. 신앙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신앙생활은 반대로 이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그분에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그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이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그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뭐예요? 돌아섬이죠. 진정한 신앙은 언제나 참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애통하는 가운데 이제는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마음의 결단한 그 모습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미적지근하게 만들고 형식적으로 만들었던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라우디게아인데 하는 건 뭐예요? 빈손 들고 나오는 거죠. 이 거짓된 자기 만족. 우린 부족한 게 없어. 우린 부자야. 그런 거짓된 자기 만족 이거는 이제 다 내려놓고 정확하게 자기 진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라우디게아인들이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주님은 어디 계세요? 점점 밀려나가요. 어디까지 밀려나갔어요?
교회 문 밖까지 밀려나갔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열심은 이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함께하는 거죠. 이 장면을 그린 성화만 보셨을 거예요. 어떤 문짝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께 서셔서 이렇게 두드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문짝에, 그 바깥쪽 문짝에 뭐가 없어요? 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그럼 고리가 없으면 어떻게 열어요? 누군가 안에서만 열어줘야 되죠. 주님은 그냥 뭐 문을 박차고 부수고 들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주님은 굳게 닫힌 그 마음 문을 땅땅해서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이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문을 열은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식사하시겠다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에 있어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자기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갖는다는 뜻이죠.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안 믿는 불신자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초대하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이미 믿는 사람들, 그러나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자들, 자기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그 가난하고 헐반 자들에게 정말로 부요한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내게로 오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분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이긴 자로서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좌에 딱 지금 앉으신 분이에요. 근데 라우디에 교인들에게 무슨 약속해요? 너희들도 내가 지금 한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기면 어디 앉게 주겠다고요? 나처럼 보좌에 앉게 주겠다. 가장 최고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통치에 참여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라우디에 교인들이 가졌던 그런 뭐 돈, 뭐 옷, 물질, 그런 부요와는 차원이 틀린 바로 하늘의 부요함으로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누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누구든지 이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대로 살 때 이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현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영적인 침체를 염려합니다. 한국교회, 이민교회, 지금은 신앙의 열정이 옛날 같지 않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밖에서 똥똥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죠. 함께 교제하자고,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고 저곳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그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은혜 때문에 만족하고 벅찬 이런 가슴으로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생명의 복음, 우리 금년의 표가 영원한 복음을 붙드는 교회 아니에요. 복음, 이 복음이 내 안에 담겨졌네. 그걸로만 생각만 해도 막 심장이 뛰고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기 원하시는 거죠. 승리의 원천이 되신 그 주님만을 딱 붙들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열정을,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또 우리가 회복해야죠. 새해에는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를 돕고자 1:1 양육, 그룹 성경 공부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교우들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 7교회, 지금까지 7교회 했습니다. 7교회 주시는 그 주님의 권면은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도는 각 교회들마다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서에 보니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그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 5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당신이 피로 사신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필요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을 바꾸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세 가지를 봅니다. 1번 시작. 주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당신의 피값을 지불했어요. 그만큼 교회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뭐 어때?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7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 사실은 그걸 통해서 각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사랑, 교회를 향한 어떤 주님의 기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리한 눈으로 그 교회를 관찰하셨어요. 그리고 진단하시고 처방하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 야, 이 교회는 아주 뛰어난 그 아주 교리적인 분별력이 있네, 정통이네, 행위, 인내, 대단하네, 칭찬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좀 식어졌구나, 그걸 아셨어요. 소모나 교회 어떻습니까? 야, 너희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정말 주님만을 붙들었네, 대단하다, 칭찬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이구, 박해 속에서도 주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구나, 대단해. 근데 말이야, 이거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그냥 이 선생 저 선생과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거짓된 교훈으로 좀 메스업됐네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사대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야, 이 교회에 사랑도 있고, 에베소 교회는 없었는데 이 교회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뭐 아름다운 덕목 다 있네. 근데 이게 거짓된 신비주의, 이세벨, 그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거기 미혹됐구나. 주님은 그걸 다 아셨어요. 사도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간판은 있는데 이거 죽었네.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라우디게는 어떻습니까?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도 지금 지켜보시는 거죠. 주님은 모든 교회 상황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불 같은 눈으로 중구신을 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돼요.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을 지켜보신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지켜보신다는 것을 의식해야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섬기십니까?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들면서 천국의 비밀을 가진 성도로서 주의 일에 힘쓰십니까? 우리가 각자를 돌아보면서 게으름, 자족함, 적당히 그냥 현실과 타협해서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2번 시작.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7교회 그 메시지를 살펴보면 때로 칭찬하고 때로 책망하고 때로 격려하고 때로 진노하고 때로 쓰다듬으면서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당연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님과 그 다이나믹한 교제 속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전에 했던 건데 뭐 그런 익숙해지는 목회 기술로
전에 했던 건데 경험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는 일은 얼마 있으면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처음 믿을 때 그 감격을 되찾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려놔야죠.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이거 얼마나 크냐? 그런 외적인 규모, 화려함, 프로그램, 그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랑으로 섬겨야죠. 죄인이신 나를 용납하신 주님, 그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 이웃에게 더 많은 관용을 베풀어야죠. 내 생각이 다르면 틀린 것이 아닌데 자꾸 틀린 것처럼 판단하고 어디서 들은 말 갖고 살붙여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이게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작.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문제투성이로 세상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진심으로 따르는 겁니다.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목회자로서, 가정주부로서, 비즈니스맨으로서, 학생으로서,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7개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은 7개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붙드는 영원한 복음을 붙든 자들에게 그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심으면 저곳에 갔을 때 우리는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영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다 귀한 것, 보다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져 갑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각자는 어떤가요? 주님이 지금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 받으시겠습니까? 칭찬을 받겠습니까? 책망받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할 기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 표어가 영원한 복음을 붙드는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영원한 복음을 붙들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품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의 말씀을